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육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막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으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집을 세 가지의 교회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의견이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늘 수비만 하는 교회 아닙니다. 파승추 무기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에 천국의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위에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묶으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묶여있는 것을 풀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교회가 하나 되며,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그분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돼.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에 아픔이 있지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따뜻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후 381년 제정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는데 우리 교단은 이 신조 그대로 받아들이고 강조합니다. 장로교도 다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단이 이 신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회에 네 가지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잠깐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이 신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선지자와 사도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이 실제로는 첫 번째 나오는데 교회는 하나다.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요 범우주적 교회 하나뿐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렬된 하나의 교회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너희는 둘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다.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 불리우는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상실한 것은 교회의 죄악 때문이며 이것은 교회의 수치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사탄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싸우게끔 만듭니다.
카이 바라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가 분열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핵심은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바이올린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첼로도 있고 여러 악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 너무 잘해요. 잘한다고 자기 소리를 크게 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자도 지자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고, 첼로도 지자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의 하모닉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교향곡을 심포니라고 합니다. 영어에 심이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포니는 음성학입니다. 함께 흘러가는 소리예요. 계시록을 보세요. 천상에서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리는데 맑은 물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맑은 물소리다. 하나다. 천상에서 찬양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였던 건 아니었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달랐습니다.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시작. 이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얼마만큼 가까워졌는가? 14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4절 말씀. 그게 시작. 그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를 합니다. 둘이었고 셋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5절은 또 한 단계 더 나가요. 그냥 하나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자 시작. 법조문으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자, 따라 합시다. 우리 교회는,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한 세 사람의 지어를 원어를 보면 창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새 인류로 이것을 한 세 사람, 원유맨,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16절에서는요, 십자가로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가정을 좀 더 큰 곳으로 보면 교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예요. 둘이 아닙니다.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형제 자매 아닙니까? 너희 하나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다.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아빠, 거스림 없이 한번 아빠 한번 불러보자. 시작. 아빠. 자, 다시 한번 더 시작. 아빠. 여러분, 아빠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란 말이에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은 자매라 해야 되겠지요. 하면 아가 돼야지. 자, 한 번 더. 당신이 나의 자매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만 되면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내가 하나만 되면 막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신비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나와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구해봐. 내가 하늘에서 다 듣고 시행해 주마. 너희는 에덴 동산을 다시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 돼.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만 되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들도 다 하나가 돼. 그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말하면 우리도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돼. 우리 안에, 저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세상, 저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다? 세상이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한 단계 더 나가는데 22절 말씀. 자, 시작. 내게 주실 이는 우리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이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었는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음부의 문이요 가만히 있지 아니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어 찬양하고 나갈 때 그 고난이 통과하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특히 믿는 자들에게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혹독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떨어져 가면요 추워 죽습니다. 외로워서 죽습니다. 방향 감각을 잡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녀의 분열은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자녀의 싸움은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자녀가 하나 되면 아버지 기뻐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뻐서 춤추십니다. 아버지가 다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만 되어라. 내가 다 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교회는요 전부 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종말론적 구원관이에요. 성경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 될수록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분들을 다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하나됨의
교회로 통해서 하나됨의 기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고, 물론 주역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역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만 되면 나는 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만 되면 내가 이 책에 기록한 것에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를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이 하나됨. 고린도전서 1장 10절, 주님 내가 하나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마음과, 따라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분쟁은 없애겠습니다. 분쟁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가 되라는 이것을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로도 같이 시작. 마음을, 뜻을 합하여.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 같은 열매까지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만 되어. 하나만 되면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 이 교회가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원리예요. 신앙 원리. 구원 교리라 할 수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강령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1장에서 3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 강령 어떻게 살아가?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교회 하나 돼. 하나만 되면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 갇힌 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데테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어근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자, 이거 믿는 분 아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는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당연하게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냐 하면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2절, 3절 말씀 시작. 모든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힘써 지키라. 아멘. 따라 합시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의지적으로 일을 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하나 되게끔 하는 영이에요. 사탄은 자꾸만 분열시킵니다. 사탄은 자꾸만 쪼개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끔 한 것을 우리는 이제 힘써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평안을 이루는 줄이에요.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사랑의 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말은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저런 소리를 하니까 비난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좀 품어주면 안 되겠니? 성경,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성경은 전혀 몰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보여주지 아니했습니까? 마음이 삐딱하게 돼 있고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너희가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좀 품어주면 안 되겠니? 사랑으로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너희도 좀 이렇게 좀 엮어지면 안 되겠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사랑이야. 엊그제 금요일에 외국에서도 한 10몇 분이 오셨습니다.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글로벌 게더링이 있었지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막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막 일어나는데도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방이 제주도에 모여서 얼마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높였습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 북한을 막 이렇게 할 때 북한의 그 탈북민들도 나와서 자기들 오픈을 다 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막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리더들 몇 명이 모여서 주님을 더 높이고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외국에서 10몇 분이 오시고 한국에서 어른들 한 10명, 수십 명 리더들만 다 모으고 젊은이들도 이렇게 좀 모아서,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주역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요, 가정이 가장 무너져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실 계획이 한국만 열리면요 열방이 막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오신 분은요, 한국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느껴보지를 못한대요. 독일에서 오신 분은요 17년 전부터 자기가 그래요. 자기들 지금 서약하고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요, 자기들 서약한 요 모임만 3,000명이에요.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 한 청년이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여기서 좀 고백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아예 알았지만은 자기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이 사람만큼은 절대 사랑할 수는 없다. 이 나쁜 놈. 그 나쁜 놈인 자기 아버지를 이제는 자기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번 자기가 선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이 키도 크고요, 몸도 좋고. 그리고는 처음으로 도대체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우리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청의 직원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이 반쪽이 좀 이렇게 잘 쓰지를 못합니다. 이때부터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자기랑 밑에 동생을 엄청나게 때리기 시작하고 엄마를요 얼마나 학대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엄마는 한테는요 칼을 5번 찔렀어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조금이라도 안 하면요 경찰서에 전화 걸어서 감옥에 넣으라 이라고요. 날 맞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요 교회에 와서 울고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학대하니까 이제 아이가 힘이 있잖아요. 내 이놈 가만히 안 둔다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은 너 안 된다, 너 안 된다, 참으라. 그때서는요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지금도 또 우리 엄마랑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못하면 막 부들부들 아이가 떠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이 아이를 듣고 참아야 된다. 교회 가서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아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래도 잘 자랐어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하고 ROTC로 군대까지 장교로 갔다 오고, 자기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만큼은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평생 자기는 못할 줄 알았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무슨 일이 납니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들이. 악한 원수의 마귀는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들어가고 평강이 들어가고 그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교회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덕목이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겸손, 온유는 예수님 성품 아닙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래 참음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맨 처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겸손, 우리 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냐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또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은 이 순간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겸손한 척 하지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 그러면 내가 힘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예요. 겸손하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첫째 겸손이다, 둘째 겸손이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온유는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절제된 거예요. 통제된 거예요. 야생만은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제되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 되어집니까? 나는 힘이 있지만 절제되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요 원어 그대로 풀어드리면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아닙니까? 자녀를 볼 때 분노할 일이 생기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오래 참지 아니했습니까? 너희도 분노로부터 좀 오래 멀리 좀 떨어져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분노하실까요? 예수님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참아주신 거예요. 더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하게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희가 겸손해야 돼. 이제 너희가 온유해야 돼. 이제 너희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의 띠를 매면 너희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신 교회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저 교회는 아름답다. 저 교회는 사랑이 있다. 어떻게 저 교회 성도들은 잘되고 잘되느냐.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입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7가지로 설명합니다. 7은 완전수예요. 왜 너희가 하나인 줄 아냐? 내가 완벽하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것. 첫째는 한 몸이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거예요. 몸은 하나야.
성령도 하나야. 교회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인데 성령도 하나야. 너희는 한 소망, 천국에 대한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여 하나야. 너희는 원래부터 둘이 된 적이 없어서 하나야. 다시 하나가 회복될지어다. 그때 너희는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된 교회, 하나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전에 남자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남인가? 우리 남 아니죠? 우리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둘의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하나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하나인가? 여러분, 하나라는 말은 뜻과 목적과 감정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기쁨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의 기쁨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개성이 다릅니다. 얼마나 특히 요즘은 독특한지 모릅니다.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인가? 뜻이 하나이고 목적이 하나이고 감정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목적, 사명, 우리 예수님이 다음 주 4월 29일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음부의 문을 부숴버리는 날이야. 내가 총진격하라 명령을 내린다. 여기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어느 분은 식당에서 준비하고, 어느 분은 기도로 준비하고, 어느 분은 또 복음을 전해나가는데 너희가 하나라는 거야. 하나.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이고 하나님이 슬퍼하는데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이 땅에서부터 에덴 동산을 누리고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